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도반님들 중에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옴마니반 매홈을 108번, 1000번씩 외우시면서도 정작 이 6글자가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1000년 넘게 이 진언을 외워왔는지 궁금하셨던 적이요. 혹은 절에 가면 스님들께서 옴마니반 매홈을 외우라고 하시는데 그저 소리만 따라 하다 보니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수행인지 의문이 드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진언을 외우면 복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는 하는데 정작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지, 진언의 힘이 정말 있는 건지 회의감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실 이것은 비단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저 역시 출가 초기에 똑같은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외우는 이 6글자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일생의 수행으로 삼고 우리나라 불자님들도 이토록 많이 염송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옴마니반 매홈, 이 6글자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응축된 소리이자 우리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는 감로수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마니반 매홈이 왜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인지 그 깊은 인연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6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 삶의 어떤 고통을 치유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언을 어떻게 수행해야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고귀한 진언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더욱 필요한지 현대적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염송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저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정화되고 삶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옴마니반 매홈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 매홈과 관세음보살님의 깊은 인연입니다. 도반님들, 혹시 왜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이 하필 옴마니반 매홈인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 진언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참으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되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찌하여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답하시되 선남자여,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여러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다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티베트 불교의 전승에 따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 제도의 서원을 세우시면서 아미타 부처님께 이렇게 아뢰셨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 지쳐서 물러난다면 제 머리가 10조각으로 갈라지고 제 몸이 1000개로 부서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장엄한 서원입니까?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깨달음보다 중생의 구제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 이것이 보살도입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무량겁 동안 중생들을 제도하시면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 슬픔의 울음소리, 절망의 외침을 듣고 또 들으셨습니다. 어느 날 보살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니 구제한 중생보다 새로 고통에 빠지는 중생이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보살님의 마음에 잠깐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모든 중생을 다 건질 수 있을까? 그 순간 서원대로 보살님의 머리가 10조각으로 갈라지고 몸이 1000개로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즉시 보살님을 구하셨고 11개의 얼굴과 1000개의 팔을 가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11개의 얼굴은 11면관음의 유래이고 1000개의 팔은 천수관음의 유래입니다. 각각의 손에 눈이 있어
중생을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님께 옴마니반메훔 이 6글자를 전수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 진언은 보살님의 자비심 그 자체이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수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과거 천광왕정주열의 부처님께 대비심다라니를 전수받으시고 초지에서 팔지로 뛰어올라 환희에 차서 서원하시되 만약 내가 미래세에 일체 중생에게 안락을 주지 못한다면 결코 정각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옴마니반메훔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의 서원과 자비심이 응축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언을 한 번 외우는 것은 관세음 보살님을 한 번 만나는 것과 같고 100번 외우면 100번 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70평생을 사시면서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 자식들의 불효에 시달리다가 60이 넘어서 절에 나오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절에 가면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고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어서 다니셨는데 어느 날 스님께서 옴마니반메훔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특별한 뜻도 모르고 그저 따라 외우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외우면 외울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일 때도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면 어느새 잠이 들고 남편과 싸우고 화가 날 때도 이 진언을 외우면 화가 가라앉더랍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00번씩 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흰옷을 입은 아름다운 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랍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그 보살님이 평생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관세음 보살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술을 끊고 성격이 온화해졌고 떠나있던 자식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이 평화로워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훔의 힘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이 6글자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도반님들, 우리가 이 진언을 외울 때 우리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심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살님께서 무량겁 동안 쌓으신 공덕과 서원의 힘이 이 진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외울 수 있겠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이 진언을 외우실 때는 관세음 보살님의 그 장엄한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겠다던 그 자비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염송이 전혀 다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채널이 여러분의 신심을 북돋아드리고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불자님들이 이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훔 6글자 각각의 의미입니다. 도반님들, 이 진언이 왜 하필 6글자일까요? 그리고 마니, 반매, 훔, 이 소리들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6글자는 산스크리트어로 옴마니 파드메 훔이라고 읽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옴마니 페메 훔으로 발음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옴마니반메훔으로 음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6글자를 단순히 번역하면 옴, 연꽃 속의 보석이여 훔이라는 뜻입니다. 마니는 보석, 파드메는 연꽃 속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도반님들, 불교의 진언은 단순한 번역으로는 그 깊은 의미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우주의 진리를, 깨달음의 비밀을,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작용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승장엄 보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자대명왕은 관자재보살의 미묘한 본심이니 만약 이 진언을 수지 독송하면 무량한 복덕을 얻고 일체 중죄를 소멸하나니라. 여기서 육자대명왕이 바로 옴마니반메훔 6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옴입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입니다. 모든 소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금강경 제17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의 법은 모두 불법이니라.
옴은 바로 이 일체법, 우주 만물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또한 옴은 몸과 말과 뜻의 청정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옴을 발음할 때 우리의 신구의 삼업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옴은 천상의 존재들이 겪는 교만과 아집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남을 깔보거나 자만심에 빠졌을 때 옴을 외우면 그 마음이 정화됩니다. 두 번째 글자 만이는 보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냥 보석이 아니라 여의주,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배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여의주와 같아서 중생의 소원을 따라 다 만족해 하느니라. 만이는 바로 이 여의주와 같은 보살의 자비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만이는 아수라도의 질투와 투쟁심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심에 사로잡혔을 때 만이를 외우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 반매는 파드매, 즉 연꽃을 의미합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화경 열애수량품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것과 같이 열애도 세간에 나타나되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느니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번뇌와 욕망이라는 진흙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성은 원래부터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반매는 인간도의 탐욕과 집착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에 집착하거나 명예에 집착하거나 사람에 집착할 때 반매를 외우면 그 집착이 녹아내립니다. 다섯 번째 글자 훔은 끝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반야 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여기서 사바하가 바로 훔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훔은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의 어리석음과 무명을 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헤매거나 우매함에 빠져 있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할 때 훔을 외우면 지혜가 열립니다. 이렇게 6글자는 각각 6도윤회의 고통을 정화합니다. 천상도의 교만, 아수라도의 질투, 인간도의 탐욕, 축생도의 어리석음, 악귀도의 탐욕, 지옥도의 분노를 모두 씻어냅니다. 우리가 이 진언을 외울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6가지 번뇌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거사님은 이런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화를 잘 내는 성격이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서 가족들이 늘 눈치를 보며 살았답니다. 직장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동료들과 다투고 상사와 부딪히고 후배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50이 넘어서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살다가는 오래 못 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저를 찾아오셨는데 스님께서 옴마니반 매홈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화가 날 때마다 108배를 하면서 옴마니반 매홈을 외우시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진언을 외우면서 절을 하다 보면 화가 가라앉더랍니다. 6개월을 그렇게 수행하니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에서도 옴마니반 매홈이 자동으로 떠올라 화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심장도 좋아졌답니다. 지금은 가족들과도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에서도 온화한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의 힘입니다. 6글자가 우리의 육도윤회를 정화하고 우리를 번뇌에서 해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연꽃 속의 보석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꽃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보석은 부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성품이 이미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대승기 신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각성이 있어 본각이라 이름하느니라. 우리는 모두 원래부터 깨달아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번뇌와 무명의 먼지가 덮여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는 것은 바로 그 먼지를 닦아내는 작업입니다. 진흙 속의 연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부처의 성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이 진언을 외우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옴을 외울 때 나의 몸과 말과 뜻이 청정해진다. 마니를 외울 때 나의 마음속 질투심이 자비심으로 바뀐다. 반매를 외울 때 나의 집착이 내려놓아지고 본래의 청정함이 드러난다. 훔을 외울 때 나의 무명이 지혜로 바뀌고 깨달음이 성취된다.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새기면서 외우면 그 효과가 1100배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많을수록 우리의 힘은 더 커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홈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 방법입니다. 도반님들, 이제 진언의 의미를 알았으니 다음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구경 183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옴마니반메홈을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단정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결가부좌나 반가부좌가 좋지만 편하게 앉을 수만 있다면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당기고 눈은 가볍게 감거나 반쯤 뜨십시오. 손은 아래 배꼽 밑에 가지런히 모으거나 염주를 들고 한 알씩 넘기면서 외워도 좋습니다. 금강경 제29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은 형상이 없으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몸을 놔두시느니라. 우리가 단정한 자세를 갖추는 것은 부처님께 공경을 표하는 것이자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호흡이 중요합니다. 진언을 외우기 전에 먼저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숨에는 우주의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몸 안에 탁한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호흡이 안정되면 진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옴마니반메홈.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자연스러운 속도로 외우십시오. 처음에는 소리내어 외우다가 익숙해지면 속으로 외워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면서 외우는 1000번보다 마음을 모아 외우는 1번이 더 낫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야 우리가 외우는 진언도 청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로 시간과 횟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횟수를 외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8배를 하면서 108번 외우거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8번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하루 1000번을 목표로 하셔도 좋습니다. 1000번이 부담스러우면 100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빠짐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법화경 법사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한 개송이라도 수지 독송하는 자는 나의 제자니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외우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매일 100번, 1000번을 외우면 어떻겠습니까? 네 번째로 발언이 중요합니다. 진언을 외우기 전에 먼저 발언을 하십시오. 나는 왜 이 진언을 외우는가?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인가? 화엄경 정행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 곧 정각을 이루느니라. 바른 마음으로 시작하면 벌써 반은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제가 이 진언을 외우는 공덕으로 저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저의 가족과 친지들이 평안하며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 함께 성불하기를 서원합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발언하면 그 공덕이 무량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회향이 중요합니다. 진언을 다 외운 후에는 반드시 회향을 하십시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 갖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금강산매경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향은 보살의 큰 원력이니 자신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려 함께 보리를 이루고자 함이니라. 그러니 이렇게 회향하십시오. 이제 제가 외운 이 진언의 공덕을 제 부모님과 가족에게 돌리고 저를 아끼는 모든 분들에게 돌리고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돌려 모두가 고통 없이 행복하고 궁극적으로는 함께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를 회향합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여러분의 공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히 증폭됩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하고 울기만 하셨는데 어느 날 절에서 옴마니반메훔 수행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수행하자. 그래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면서 옴마니반메훔을 1000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서 절을 못할 때는 누워서라도 외우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았고 1년이 지나자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암이 작아지기 시작했고 5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진언을 외우시며 자신과 같은 암 환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언 수행의 힘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수행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거나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관계가 좋아지거나 운이 풀리거나 지혜가 열리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도반님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100번씩만 외워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느껴지면 이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의 체험을 나눠주십시오.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을 응원하고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메훔이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도반님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관계는 단절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에, 중년들은 노후 걱정에, 노인들은 건강 걱정에 시달립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이웃과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온라인에서는 서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환경은 파괴되고 전쟁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이런 시대에 1000년 전의 진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옴마니반메훔 같은 옛날 주문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도반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옴마니반메훔이 더욱 필요합니다. 법구경 일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고 마음이 지으면 마음이 말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경제 불황을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실업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업을 수치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외로움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밖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밖의 상황도 노력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세어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지위가 낮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화됩니다. 옴마니반메홈은 바로 이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직장 스트레스, 가정 스트레스, 경제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건강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 스트레스가 근본적으로 해소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진언을 반복해서 외우면 뇌에서 알파파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의대에서 명상과 진언 수행의 효과를 연구했는데 8주 동안 매일 20분씩 진언을 외운 그룹은 불안감이 40% 감소하고 우울증이 30% 개선되었으며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진정한 관계는 없습니다. 1000명의 친구가 있어도 진심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습니다. 이런 외로움이 현대인을 병들게 합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 관세음 보살님과 연결됩니다. 보살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아프고 슬플 때 보살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살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고, 돈을 벌고 소비하고 늙어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이런 공허함이 현대인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자는 존재가 아니라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진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그 가능성에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는데 극심한 번아웃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가기가 두렵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옴마니반메홈에 관한 영상을 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먼저 상담과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면서 동시에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옴마니반메홈을 100번씩 외워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진언을 외우고 나면 마음이 조금 진정되더랍니다. 한 달쯤 지나자 출근이 조금 덜 두렵고 2달쯤 지나자 공황 발작이 줄어들고 석 달쯤 지나자 우울감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회사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며 이것이 자신의 삶을 구원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도반님들, 이것이 바로 옴마니반메홈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고통받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비와 사랑, 지혜와 깨달음, 그리고 수행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은 현대의 모든 심리치료를, 모든 자기계발서를,
모든 힐링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위대한 치유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 방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큰 일 때문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증득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관세음 보살님께서 옴마니반메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025년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로봇이 사람을 돌보고 컴퓨터가 사람보다 똑똑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자비심, 사랑, 연민, 공감. 이것은 기계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은 바로 이 마음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이 진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더 자비로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도반님들, 옴마니반메홈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현재의 필수품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적 실천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옴마니반메홈을 외우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에, 혹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진언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운명이 변할 것입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가르침을 접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옴마니반메홈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옴마니반메홈이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서원이 담긴 진언임을 배웠습니다. 보살님께서 무량겁 동안 중생을 제도하시면서 그 자비심을 이 6글자에 응축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6글자 각각의 깊은 의미를 배웠습니다. 옴은 청정함을, 마니는 자비를, 반매는 본성의 청정함을, 훔은 깨달음의 성취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6글자가 육도윤회의 고통을 모두 정화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진언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른 자세, 고른 호흡, 정해진 시간과 횟수, 발언과 회향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옴마니반메홈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배웠습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이 진언이 치유와 위안과 희망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반님들,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십시오.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깨달음을 얻어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이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모두 공덕이 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체험과 소감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 자비와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유익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옴마니반메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모든 불자님들께 무량한 복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